오늘 사랑으로 역사하는 교회 제목으로 오늘 이 아침에 또 우리 2017년 특세를 통해서 우리가 2017년에 또 어떤 마음으로 계속해서 달려갈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항상 하나가 있다면 사랑입니다. 제가 말씀 계속 드렸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고 그 사랑은 우리가 아가페라고 그러죠. 그러나 영혼 사랑입니다. 행동과 말을 보면 절대 우리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을 보면 우리는 사랑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원래 태어날 때 성격이 온순하고 가정에서 잘 교육받아서 그렇게 해서 사랑하는 것은 불교 신자나 특별히 저 몰몬교 같은 경우에는 부모를 얼마나 잘 섬기는데요. 그런 상황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은 세상에서도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랑은 만약에 굉장히 믿었던 사람이 자기한테 상처 주는 순간 끝납니다. 오늘 우리는 처음에 우리가 만났을 때 얼마나 사랑하고 서로가 위하고 정말 뭔가 다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가까이 있다 보니까 좀 연약한 부분도 나타나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 말 한마디에 그냥 완전히 마음 문을 닫는 그런 상황들이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첫사랑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올라가 보면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만났지 우리가 다른 데서 특별하게 잘났어 아니면은 다른 데서 무슨 일관계로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 같이 오게 됐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각각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결국은 교회를 이루고 우리 소중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또 목회자인 저도 이것을 절대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준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그것은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면 결국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저 사람을 볼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깊이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준은 일단 어떠한 기준도 예수님의 기준은 사랑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기준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 서로 사랑하면이라는 저 안에서의 내용은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서로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서로 우리 지체끼리 서로 사랑을 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야, 저 교회는 무슨 사랑이 저렇게 있나? 뭔 사랑이 저렇게 있지? 하면서 부러워하면서 그때 교회에 나오고 싶은 생각이 들고 나도 혹시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나? 라는 마음으로 이것이 전도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동기는 뭐냐? 사랑입니다. 전도의 동기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받고 사랑 주기 때문에 이게 넘치면 오버플로우가 되면 이제 밖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밖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마음인데 야, 저 사람도 우리 예수 믿으면 우리 교회로 올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교회 공동체로 하여튼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서로 힘을 받게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구원받은 영혼이 그 교회를 이루면서 서로 그냥 사도행전 그 2장에 나오듯이 떡을 떼고 그냥 다 나누고 그냥 좀 아낌없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세워주고 하는 이런 공동체. 이게 우리가 너무 사랑을 받으면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은 안타까워하고
결국은 그것이 영혼 사랑이 되어서 그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전도를 하고 선교하게 되는 동기가 된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라 이제 그런 말 아니에요. 그런데 내 생각을 사랑에 고정시키는. 여러분 생각은 그냥 사랑으로 가득 차야 돼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내 모든 생각이 사랑에 고정시키는 거예요. 사랑에. 뭔가 탁 안 풀려도 내가 사랑하지 않나? 사랑하지 않나? 사랑을 왜 못하지? 그럼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하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사랑.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은 무엇일까? 항상 수직적으로 먼저 체크하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거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인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형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형제 사랑은 교회 지체를 말해요. 형제 사랑이라는 이 사랑을 쓴 단어가 보니까 아델포스라는 단어가 영적인 형제 관계를 말합니다. 영적인 형제 관계를 말하는 우리가 피가 한 피고 부모의 피, 한 피 그러잖아요. 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 되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 되었으니까 우리의 피형은 전부 제2형입니다. 저 사람은 B형이니까 성격이 이중 성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전부 네가 O형이다, 나는 B형이다, A형이다, AB형이다 하지 말고 전부 무슨 형? 제2형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형제가 되었습니다. 한 성령으로 인해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게 참 신비로운 거 아니에요? 놀라운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한 몸이 되죠? 남남이 다 머리 커서 각자 삶 가운데 만났는데 어떻게 여러분 다 커서 친구 되기가 힘듭니다. 어릴 때 소꿉친구나 정말 동네에서 어릴 때 그 무슨 친구 있잖아요. 그런 친구가 진짜 커도 그렇게 허심탄회하게 그냥 다 주고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믿고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정말 이 커서 우리가 머리가 다 크고 경험이 다 있으면서 형제 되기 힘듭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예수 믿는 것밖에 없었는데 이것이 교회로 한 몸을 이루게 하신다. 하나님이. 참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다면 우리 형제 자매와 이렇게 한 몸 된 교회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힘을 받고 또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고 이런 현상들이 기적들이 막 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혼자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공동체라는 이 한 몸이라는 개념이 내한테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한 파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이 교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꼭 교회에 속해서 내가 한 몸이라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기에서 배우고 훈련받고 힘을 받고 여기에서 일어서는 동기를 부여받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형제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지체이기 때문에 요한 1세에서 말하는 서로 사랑하라는 이 사랑은 교회 공동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형제 사랑은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인가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 그 앞쪽이 말씀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우리는 내가 좀 더 나은데 좀 더 나은 생활, 자꾸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좀 더 그래서 5,000불 벌면 10,000불 벌고 싶고 10,000불 벌면 15,000불 벌고 싶고 자꾸 이렇게 막 욕심을 부리면서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좀 있을 때
우리 같은 지체, 교회 안에서 궁핍한 사람이 있습니다. 궁핍한 사람. 궁핍한 사람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좀 사랑이 내 속에 거하고 있다는 증거로 표시를 좀 해라는 겁니다. 네. 이것이 좀 구체적이고 굉장히 실질적인데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야, 맞다. 밖에 우리가 홈리스 해야 합니다. 또 밖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어려운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궁핍한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교회는. 그런데 먼저 돌아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 지체의 어려운 분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교회가 우리 이 정도면은 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데 교회가 사이즈가 조금 커졌다 모릅니다. 그저 사랑방 안에서 혹시 할까 모릅니다. 잘. 여러분 이 관심을 좀 가지시면 여러분 아마 보일 거예요. 우리 교회도 있거든요.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참 이 신년 특세가 이 담임 목사에게도 제가 목회 방향을 1년을 정하고 이렇게 가는 가운데서도 구체적으로 자꾸 뭔가를 좀 보여주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시크릿 처치 하잖아요. 시크릿 처치 하면은 우리가 금식하고 헌금합니다. 여러분 이런 헌금에 마음에 부담감이 있잖아요. 그건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시크릿 처치에서 이렇게 헌금해가지고 그래도 1년에 2번 정도 이렇게 홈리스한테 이렇게 가서 조금 지속적으로 하고 싶어요. 뭐 여기저기 띄엄띄엄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한쪽으로 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싶고 또 다른데 여러분이 좋은 데 있으면은 또 여러분이 또 추천해 주시고 그래요. 그러면은 또 같이 나눠서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확신이 드는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다. 그리고 이 기뻐하니까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기뻐하는구나. 그래서 홈리스 우리 같이 가는 분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너무너무 제가 꼭 가려고 하면 뭔가 같이 일이 딱 겹쳐갖고 못 가고 그랬어요. 다음에는 제가 꼭 한번 같이 가고 싶어요. 근데 그 사전에 또 우리 목회자들하고 거기에 홈리스 있는 교회를 한번 가봤습니다. 둘러보고 가보고 거기에 사무장하고도 이야기해보고 같이 했습니다. 참 교회가 그 귀하더라고요. 평상시도 그 홈리스들이 그 안에 다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마저 들기도 하고 굉장히 귀하더라고요. 그러면 냄새나고 이러면 일반 사람 안 오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실제로 빨래하고 널고 거기에서 뭐 먹고 자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못한다면 이 교회에서 하고 또 이 교회를 사용해서 또 단체들이 홈리스 도와주는 단체에서 우리가 같이 협력하면 이거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 또 제가 확인하면서 또. 근데 우리가 좀 더 이제 좀 범위도 넓히고 또 이웃의 불신자들 구제도 하고 여러분이 또 뭐 구제 신고 좀 해주세요. 주변에 이웃들에게 목사님 저분 너무 어려운데 정말 우리 교회가 저분을 좀 도와야 내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좀 같이 좀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세요. 함께 중보하고 또 마음을 합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 또 올해 단지 우리 홈리스와 이웃뿐만이 아니라 제가 좀 깊이 생각한 것은 교회 공동체 지체들이다. 그래서 이것을 다 포함해서 아우러서 정말 다시 한번 올해 우리가 함께 좀 합치고 연합해야 될 한 가지 더는 교회 공동체에 궁핍한 사람들 챙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잘 도와주시는 분이 계세요. 또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는 분이 옆에 어려운 걸 바로 보니까요. 뭐 그런 것들 괜찮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여러분이 힘을 합쳐서 교회가 도와드릴 때 조금 확 일어설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을 제가 좀 올해부터 좀 하려고 하는데, 기도해 보니까 우리 2017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계속 거하고 있다는 것을 좀 증거의 표시로 우리 모두가 금요 말씀 치유 집회 때 그냥 헌금함 앞에 이렇게 입구에 계속 놔놓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진실되게 여러분이 그냥 나오실 때 이렇게 헌금해 주시면 그 별도로 우리가 따로 이렇게 구제 헌금으로 교회 공동체 지체 어렵고 궁핍한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교회가 돕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실천에 정말 물질로 돕고 하는 것은 다른 데도 다 있습니다. 더 크게 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영혼 사랑이 기준이 되었어. 예수님의 기준은 사랑인데 이 사랑은 영혼 사랑이고, 그 영혼 사랑은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도 할 수 없고 어느 종교단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영혼 사랑이고, 이 영혼 사랑은 끝까지 우리 속에 머물러 있고, 이것의 증거거리로 표시를 좀 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이것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이것이 확신 있게 여러분이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어렵고 우리 궁핍한 형제를 돕는 일이 기쁜 일이라고 믿습니까? 네. 기쁜 일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1장 25절에 보면은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기뻐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지어다. 풍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윤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윤택이냐? 물질적인 윤택도 마찬가지고 영적으로 다 모든 것에서 윤택하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윤택을 받기 위해서 구제합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해보니 그냥 결과가 윤택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나눌 때에 뭔가 바라고 나눕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나누면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주신대. 누가복음 6장 38절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이 대박 이 시골에서 대로 이렇게 할 때 탁탁탁 치고 탁탁 흔들고 해서 착착착착 안에 구석으로 탁 들어가 갖고 그렇게 해서 넘치도록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오늘 우리의 헤아림은 여러 가지 계산하고 막 이 정도면 되겠지 하면 하나님도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대박으로 주면 하나님이 막 대박에서 탁탁탁 눌러서 흔들어서 이렇게 해서 주신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숟가락 스푼으로 아까워 갖고 스푼으로 이렇게 주면요, 그냥 스푼으로 흔들어서 주겠대요. 스푼으로 흔들면 다 떨어져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체, 형제,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금방 이해가 가요. 여러분, 내 동생이 어려운데 처했어요. 그러면 나 몰래라 하겠습니까? 그거는 한 부모 밑에 한 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한 형제된 우리 지체들을 좀 구체적으로 보고, 여러분이 또 마음속에 정말 간절한 그 마음이 있을 때는 뭐 여러분 형편에 따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편에 따라. 그러나 진실되게 하는 거예요. 진실되게.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믿음, 소망, 사랑은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정말 믿으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 중요합니다. 믿음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고 소망 없이 우리가 크리스찬이 어떻게 삽니까? 근데 사랑이 제일이라는 것은 믿음, 소망은 천국 가면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도 사랑은 필요하고 천국에서도 사랑은 있다는 겁니다. 사랑은 이 땅에도 있고 천국에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제일이죠. 그 사랑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속에 항상 이 땅에서도 있고 천국 가서도 있는 거예요. 믿음, 소망은 천국 가면 필요 없습니다. 이 땅에서만 필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 속에 이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는 이 사랑이 제일이라고 믿으신다면 오늘 본문 말씀 23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다.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절대로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무거운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미 받았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받았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꾸 내가 사랑하려고 하는데 그 큰 오해입니다. 내가 사랑하려고 하면 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공급되고 있고 이미 받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단지 그냥 교회 지체들에게 나누라는 겁니다. 그 나누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것은 내가 조금 그래도 가진 물질 중에서 정말 그 구제를 위해서 또다시 한번 진실되게 하나님께 드려보자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이 계명, 형제 사랑은 교회 공동체 지체 사랑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지체 사랑, 어떤 지체 사랑은 그분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고요. 또 그분에게 온몸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분을 미워하는 것을 없앨 수 있고, 어떤 분은 이럽니다. 목사님, 제가 뭐 특별히 미워하는 것보다도 그냥 뭐 저 사람이 싫다, 좋다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피합니다. 무관심이죠. 예수님이 여러분 피해 볼까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만 딱 무관심 해버리면 여러분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고속도로에 아이가 고속도로 8차선을 걷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린아이가 고속도로 8차선을 건널 때 얼마나 위험해요?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손을 놓아버리면, 무관심해버리면 오늘 우리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마 특별히 뭐 미워하는 것도 없고 뭐 자꾸 미워한다고 그러는데 뭐 특별히 미워하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신경 끄는 거죠. 신경 쓰면 서로 부딪히니까 신경 끄는 거죠. 같은 지체끼리. 여러분, 내 입맛에 맞는 사람은 심리학자가 이야기하는데 평생 5명 이내라는 5명 이내. 그 5명 중에 30%만 부부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부부도 내 입맛에 평생 안 맞는데 여러분 입맛에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입맛에 맞는 사람을 찾는다? 내 입맛에 맞는 교회를 찾는다. 넌센스 중에 넌센스죠. 오늘 우리가 좀 부족함이 있다. 아니면은 조금 정말 형제들이 자매들이 좀 부족함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 여러분이 달란트예요. 여러분 그 부족함을 못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부족함을 보인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예요. 그럼 그 본 사람이 그 부족함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탄탄해지는 거예요.
오늘 서로 사랑은 형제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교회는 섬기는 분도 서로 섬기는 분도 많고 또 이렇게 공동체 자기 속한 이런 공동체에 또 음식을 베풀고 또 초청하고 또 개인적으로 가서 또 이렇게 인사하고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이 넘칩니다. 우리 2017년 이제 교회 밖에 있는 저 불신자들이 소중한 교회에 서로 사랑을 보고 마음문이 활짝 열려서 그저 예수 믿고 싶어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좀 더 구체적으로 실천 방향으로 실질적인 거 구체적으로 방향으로 우리 매주 금요 말씀 치유 집회 때 여러분이 진실되게 그냥 자원해서 헌금하면 함께 하나님께 귀하게 드리는 헌금으로 우리가 우리 지체의 구제 사역에 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 먼저는 우리 가정과 교회 지체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부족함을 탓하고 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껴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